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되어주시며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니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주의 이름 찬양하리.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부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너무 주의 이름 찬양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산교회 청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해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청년의 때에 와 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도 쉽게 다가오는 세상적인 물질들과 사회적인 유혹, 또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의 고뇌 등 수많은 고민들로 인해 연륜의 지혜가 부족한 우린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난 것임을 고백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가장 중요한 방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동산교회 청년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 제1로 삼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청년들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와 다양한 정보의 흐름 안에서 수많은 비난과 핍박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어려워졌고 외려 사랑을 전하는 일을 행하는 것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익명의 유용함은 사람들이 자각해야 할 죄의 무게를 덜어내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동산교회 청년들은 세상의 비극적인 세태와 허망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에 기대고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때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불평하고 해답과 보상을 요구하는 기도만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요구하는 기도의 입술만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의 계획대로 사용되어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유선되는 동산교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사정과 세상의 시기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주의 전이 되고 그들의 입술에선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매주 준비하는 각 임원, 리더, 새가족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손길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이 부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충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의 씨앗이 각자의 삶 가운데 가득 뿌리내려 저마다의 싹을 틔우게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우리 동청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례 입교 증서 안내입니다. 부활주일에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세례 입교 증서를 1층 행정섬기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셀메리카노의 셀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 가운데 서로가 활력과 기쁨이 되는 셀메리카노가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청년 20명과 함께 필리핀 탄사 지역에 방문하여 현지 봉사활동 및 교회 어린이 청소년 교육봉사 사역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며 작성한 참가 신청서는 임마누엘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혹시 참가하고 싶으시나 신청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 신청서를 요청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로그 워십 신입 팀원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싱어, 악기, SG 미디어 분야에서 신입 팀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주보를 참고하여 로그 팀장, 부팀장에게 연락 바라며 많은 관심과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매주 대회부 주보에 기입되는 청년부 주일 헌금 및 목적 헌금은 2주 뒤에 반영되니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필리핀 광고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탄사 지역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팀이 모여지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제공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잘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잠시 선교가 멈춰 있어서 특히 이제 탄사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할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확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선교의 위력, 선교의 힘은 선교의 능력은 무슨 정신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선교의 능력은 순교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과 청년기 이 시기에 선교를 가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럴 여유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인생 같잖아요. 성인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너무나 바빠요.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이 이렇게 선교나 이런 거에 봉사할 수 있는 그 여력이나 힘을 어디서부터 쌓아 나갔냐면 청소년이나 청년기 때 갔던 선교의 능력, 그 순교의 정신 같은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고 부탁하신 지상 명령이란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 가지 사정은 누구나 다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겠죠. 여러 가지 걱정도 되겠죠. 사실은 이부 청년 같은 경우는 자기의 휴가 기간을 여기에 다 쏟아야만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출발해서 목요일날 출발하면 여기 금요일날 도착하니까 또 주 5일 근무하면 토요일날 주일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한 주간을 온통 여기에 써야 되잖아요. 그뿐입니까? 토요일마다 모여서 선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로 생각하면 손해보는 시간들이 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통해서 역사를 지탱해 하셨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또 빚진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머뭇 망설였다면 오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그 신청서 한 30부 정도를 더 프린트해서 임원들한테 드렸으니까 오늘 중에 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인원이 혹시나 좀 미달이 되면 한 주 더 이렇게 모집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기도를 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시고 아직 한 장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받지 않았거든요. 오늘 예배 후부터 이제 접수를 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몇 명이 신청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신청을 잘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데 우리가 한몫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주보에는 나올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성인 형제와 양지원 자매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다음 주에 출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환영 축복 이런 기도를 못 하거든요. 이 시간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그래서 오늘 먼저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 두 분 그 기도 제목 있죠? 기도 제목 있어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외우진 못해서 적어왔는데 읽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사랑하게 됐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화목하고 복된 가정 이루며 그 가정의 사랑을 일터와 이제 이웃한테 전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이제 이해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간구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갈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절제하며 이제 살아가도록 아프지 않고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약간 불편하시지 않다면 저 제일 위에 땅까지 좀 올라와 주실래요? 가운데 쪽으로. 네, 제일 위에 땅까지요. 네.
두 칸 더 올라와 주세요. 네네. 나 괜찮습니다. 네, 그거 괜찮습니다. 한 칸만 더 올라와 주시고 앞에 바라봐 주세요. 앞에 예. 네. 네, 마치 무슨 장면 같네요. 약간만 이쪽으로 좀 가까이 센터를 좀 잘 맞춰. 아니요, 이쪽으로 좀.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두 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 결혼하시잖아요. 뭐 지금부터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주세요. 같이 만약에 시간이 안 되고 퇴근이 늦어지거나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서로를 생각하면서 영성일기를 쓰거나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짧게라도 같이 한 곡을 정해서 찬양을 불러주시고 말씀도 같은 구절을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자가 져야 됩니다. 남자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근데 남자는 여자가 입이 가벼워도 이해해야 됩니다. 여자는 남편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좀 아이같이 보이거나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가정에서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쭙고 그렇게 길 안내를 받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계속 서 있으면 됩니다. 기도 끝날 때까지 같이 불러도 되고요. 천국의 소망품은 전국의 소망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품은 전국의 소망품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이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의 빛을 세상에 거룩하게 빛낼 오성인 형제, 양주연 자매, 예비 결혼 부부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서로가 서로에게 돕고 위로가 되는 부부로 맺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며 그 사랑을 일터와 이웃에 전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절제하며 살아가도록 또한 질병의 고통 없이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쁨의 바람, 행복의 바람이 언제나 불어오기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따스한 빛이 둘 사이에 항상 비추이기를, 하늘에서 내리는 사랑의 단비가 거룩한 가정에 촉촉하게 내려앉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두 사람이 이루는 가정 위에 평생 동행하며 환히 비추어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펴신 큰 팔로 꼭 품어 안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혼식 날 또 뵙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1쪽에 있는 시편 16편 말씀이 기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마지막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인데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로 살아가십시다라고 하면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는 거예요. 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십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망이 뭘까요? 영원한 소망,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읽었던 본문 시편 16편, 본문의 16편은 시편의 16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활의 기쁨과 신앙을 노래하고 있는 가장 강한 성경이다. 부활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성경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라. 부활 사건은 분명히 신약에서 일어났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성경인데 그 중에서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6편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본문의 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소성하게 하시며 다시 살아나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자신의 믿음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16편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 살아가기 힘든 현실이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다윗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서두를 펴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쉴 새 없이 자신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또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 자신 또한 하나님께 있어서 자신은 거룩하게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성도로서 거룩한 구별된 무리도자에서 거룩할성 무리도자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이기에 자기가 실제 삶을 현실로 살아가는 그 실제 삶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너무나 기쁜 기쁨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 나의 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살았다는 것을 다윗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사는 나의 인생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결코 이방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 마음을 드리며 그분에게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방신이요. 여러분들이 뭐 절에 가서 뭐 부처상이나 아니면 뭐 이슬람 성전에 가서 뭐 거기서 절한 것만 이방신에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신처럼 섬기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이방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 것에는 결코 요동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같은 충성됨, 그런 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삶이 정말 편안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제 초등학생 아니니까 제가 그걸 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다윗처럼 막말로 불행한 인생이 없죠. 스승과 어른들에게도 자녀에게도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아내에게도. 다윗의 삶이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시련이었고 항상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아픔이 없었기에 이런 시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이 편안하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누가 못한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큰 오산이죠.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혹독한 인생이었다는 거, 힘든 삶의 연속이었다. 오늘 말씀 시편 16편 1절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이 시를 쓰고 있는 그 상황도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까지도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 그런 자신의 힘든 인생을 바라보며 한탄하거나 그 어려움을 확대해서 알리려고 하지 않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찬양한다는 자신의 신앙을 지금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의 신앙은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 뭐라고요? 신앙. 부활신앙. 그가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삶을 살아가던 구약의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메시아의 부활을 신앙하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삶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로 바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은 새보다도 높이 날죠. 땅강아지나 두더지보다도 더 깊게 땅굴을 파고 살아가죠. 그런데도 분쟁을 막을 지혜가 없어요. 욕심을 제어해가지고 전쟁을 막지도 못해요. 먹지 않고 버리는 산더미 같은 식량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포악함을 감추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공존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그래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말로 여러분들 취업과 진학과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잖아요. 정말 힘든 삶을 안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짐들이 점점 우리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차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죠. 직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없어도 마찬가지고요. 때론 그 짐의 무게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 변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들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활신앙이라는 멋진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서 힘을 맥을 쓰지 못하고 정말 인생이 산산조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의지하기는커녕 다윗의 시처럼 그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점점 더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들이 말하는 방향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펼쳐진 현실 속에서 현재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부활신앙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 일시적인 삶, 이 찰나의 삶, 이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안디교회의 신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탁하신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즉 교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 말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좋은 뜻만을 의미를 지니고 있던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 없어서.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잘 살아가나 한번 보자. 너네들 보니까 실제 삶이 행복하고 막
거창하지 않아. 오히려 자신들보다도 못해. 항상 로마 병정이나 아니면 동족의 위협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벌벌 떨어. 너무나 위협적인 삶을 살고 행복하지도 않아 보여,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며 비아냥거린 말이 바로 11장에서 처음 사용된,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 사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는 죽고 상황은 그들의 예수를 믿는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상황이 험악해지고 있는데,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그게 밝혀지는 순간 죽고.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그 구제나 아름다운 모습들을 예수가 죽은 다음에 똑같이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사용된 이유는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러니 안디옥 교회 신자들도 그리스도처럼 핍박을 받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비꼰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 이때 쓰여진 말이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예요. 우리 기독교인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음절을 따서 한문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 말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뒤를 쫓아가고 예수의 삶을 정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세상적이고 한정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를. 그러니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은 그런 세상적이고 한정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에 그들이 비아냥거렸던 의미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은 필연적으로 영혼과 관계된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과 관계 맺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순교의 원형을 따라 순교의 정신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으나 점점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갖는 부활 신앙을 존경하고 따르고 합류하는, 그렇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인들을 보십시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현세적 복만 추구하다 보니 순교의 정신도 희박해지고 영원한 소망도 갖지 못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는커녕 세상의 삶을 따르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영원한 진리가 무너져 갈 때 우리 안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지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가리키며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삶의 문제들과 이렇게 막 부딪히던 힘들어하던 삶의 문제에 둘러싸인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그가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영원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만 있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하나님을 힘든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물이나 돈을 찾아갔겠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안 거예요. 다윗은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현세적인 문제 자신의 시각을 고정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자기의 시야를 들어 올렸어요. 그게 비전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은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죽음에서도 소생하게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무한한 행복을 점점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다윗처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가요, 이 세상의 삶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무가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영혼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도 없고 버릴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락자락들을 모이면 그 시절 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되 이 현재의 모든 문제는 영원을 전제로 해야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넘어진 것 같으나 일어서고 작은 자 같으나 큰 자이며 불쌍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낙심하고 실망한 것 같으나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힘든 상황에서도 더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인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우리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며 신뢰하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왜 망설이십니까? 고백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단아처럼 멍청하고 어리석고 현실도 모르고 융통성도 없고 술 취하지도 않고 아직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나는 부활을 믿으며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시란 말입니다.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두 번째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 초대교회 시절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시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단아들이라면서 비아냥거렸다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다윗과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이 소망하던 바 부활을 신앙을 나도 소망하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세상을 향해 꿋꿋이 선포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의 독특한 신앙 스타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맞습니다. 부활만이 우리와 세상을 차이나게 하는 독특한 요소예요.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스타일. 이처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인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기독교인의 이름을 먹칠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지나가던 사람들 딱 앉혀놓으면 교회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영원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의 부활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재적인 문제들은 그 영원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방식대로 다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고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국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영원한 소망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됨을 믿으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시련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며 내게 생명을 주시니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상한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해. 십자가 생명 주신 주님 품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죽음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께 내 생명이 있네. 고백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생명 주신 주님 품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죽음을 이기신 주 부활하신 주께 내 생명.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살아있는 눈으로 살피시고 능력 있는 손으로 품어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표시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에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드린 11조가 있으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를 표시한 예물도 있고, 비록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질로 돕고 지원하고자 하는 정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목을 다 담지 않고서도 당연히 감사한 마음만 담아 매 주일 매번의 예배마다 빠짐없이 들어야만 하는 주일 헌금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 안에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고 과부의 전 제물처럼 이름 없이 드리지만 그 안에 우리의 땀이 담겨있고 우리의 정성이 담겨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을 주님 아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산 제사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은 드리지 못하였지만, 아니 잊어먹고 드리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마음을 담아 예배를 준비하는 정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변에 굶주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돌아보는 곳에 귀하게 쓰여진 넉넉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Dear friend, 동산의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서 걱정, 근심 사라지고 삶의 회복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호와는 부활신앙으로 지치고 힘든 삶을 이겨내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동산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믿음을 지키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겠노라 다짐하고 머리 숙인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적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마다마다와 삶의 모든 다리와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열방의 선교지들과 핍박과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온 피조 세계 위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